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22절에서 27절은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고 또 여섯 번째로 언급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등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마 심판의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다윗 왕 때까지는 다메섹, 소바, 하맛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다윗에게 정복되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처지였으나 솔로몬 왕 때 르손에 의해서 통일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본문을 다메섹을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묘사하는데 아마 이것은 다메섹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읍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를 이름난 수도, 흥청대던 도시라고 번역을 하여 아람 백성들이 넓은 땅과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서 향락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메섹이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은 도망갈 의욕도 상실한 채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사치하며 위엄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궁전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3절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으로서 주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는데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불분명합니다. 단지 28절에 동방자손이라는 말에 비춰볼 때 게달 민족의 인근에 살았던 유목민족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게달 사람, 동방자손은 팔레스타인 동편에 거주하는 민족을 가르치며 요세푸스는 이들을 아라비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두 민족에 대하여 심판이 선포된 이유가 사실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지만 그들 역시도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엘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엘람 민족은 셈의 큰 아들인 엘람의 후예들로서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기록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엘람은 BC 12년경부터 세력을 확장해서 BC 8세기경에는 막강한 힘을 자랑했으나 아수르 바니팔에게 정복을 당한 뒤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후에 메대에 합병이 됩니다. 그들 역시도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하였는데 이웃 민족들에 대하여 매우 잔인하고 난폭하게 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또 본문에서도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아 그들의 호전성과 잔인성이 심판의 이유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엘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며 끝날에 있게 될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훗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상당히 많은 엘람인들이 함께 했으며 신약시대에 성령이 강림하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도 엘람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은 열방을 향한 예언들의 모음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10개의 나라는 동서로 2400km에 달하고 남북으로는 800km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 중에는 애굽, 바벨론 같은 강대국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공격하고 또 약탈하고 짓밟았습니다. 하솔처럼 이름조차 생소한 족속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 쌓지 않고 광야에 흩어져 조용히 살아가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10개국이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다메섹과 게달, 하솔과 그리고 엘람에 대한 예언까지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들 모든 민족과 나라들로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너는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리고 10절에서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즉 예레미야를 유다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를 세우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게토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게토는 12세기 중세 시대 때 생긴 것으로 유대인들을 강제 격리시켰던 일정한 거주 지역입니다. 그 주위를 벽으로 둘러치고 해가 지면 문을 닫았는데 패스트 때 유행한 뒤에 더욱 규제가 심해졌습니다. 그것이 20세기 초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서 특정한 직업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폐쇄된 공간, 그러니까 다른 소통이 없고 반대로 외부의 영향이나 규제를 받지 않는 공간을 뜻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영적 개토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요 창조주라고 주장하는데 바깥,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들의 신이 왜 세상의 주관자요 열방의 하나님인가 라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외쳐대는데 아무리 봐도 기독교의 하나님이 온 땅의 주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개토 영상, 격리 현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열방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십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 일요일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세상에서는 재물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은 절대로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라는 이름의 울타리를 쳐놓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2600년 전 세상을 향해 열방의 하나님을 외친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생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방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작은 이익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울어져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다시 세우고 주님의 자녀로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